유대인들은 잠언을 성전 뜰로, 그리고 전도서를 성소로, 그리고 아가서를 지성소로 비유를 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그 장소라면, 공간임을 생각할 때 아가서는 하나님과 가장 내밀한 사귐, 사랑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다루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 어린 관계, 사랑이 가득한 관계를 아가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사랑 어린 내밀한 관계,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남녀의 관계죠. 부부의 관계, 남녀의 사랑,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가요가 남녀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그 남녀의 관계에 대한 묘사가 너무 생생해서 사실 설교자와 교인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핀다면 너무 민망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살피기 힘든 책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30세 미만은 아가서를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과 신자의 그 사랑 어린 관계,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오늘 통독할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 내용을 살펴야 됩니다. 다만 아가서가 남녀의 사랑의 관계, 심지어는 침상 위에서의 내밀한 육체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신자의 사랑의 관계라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책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잠언과 전도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인생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두 성경을 통해서 살폈다면 이제 아가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진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책을 그러한 의미로 바라봐야 되죠. 이제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오늘 1절 보니까요. 차라리 우리가 한 배에서 나온 누이였다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누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늘 함께 있었을 텐데, 즉 함께 한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힌 표현이에요. 우리가 오누이였다면 늘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봐왔을 텐데, 그리고 밖에서 서로 입을 맞춘다 해서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오늘날에도 그 베두인 유목민이 있는데요. 그들 가운데 한 배의 형제가 그리고 자매가 공개적으로 입맞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인사하고 그리고 서로의 형제의 우애를 다지는 모습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은 비록 솔로몬과 결혼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만 이것이 너무 행복하니까 내가 그분을 진작 만났더라면, 어린 시절부터 그분을 사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사랑에 푹 빠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이가 지긋할 때 주님을 깊이 만난 분들은 그렇게 가슴을 치며 후회해요. 내가 좀 더 어렸을 때 이 예수님 사랑 알았다라면, 그분과 내가 교제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분을 만날 때 우리는 참,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지내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실 그런 어르신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내가 당신처럼 젊었을 때 하나님 만났으면 좋았을 것인데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겸허해지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을 제대로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술람미 여인의 이 모든 표현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그냥 형제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만나서 당신을 사랑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것이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어다. 아무도 우리의 사랑을 깨우지 말고 방해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부모 있겠죠. 얘들아,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니까 너희들 방해하지 말고 좀 기다려줘.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란다. 이렇게 예를 들면 하나님과 말씀 보고 기도하는 시간 앞에 다른 어떤 시간보다 중요하니까 이걸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신앙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것이죠. 이제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의 합창이, 이 모든 말을 술람 여인이 고백하고 나서요, 5절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의 합창이 시작돼요. 아가서의 결론부에 막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가서가 시이고 또 술람미 여인이 말하는 시와 솔로몬이 말하는 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예루살렘의 여인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시가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진행되는 시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5절에서 이제 예루살렘 여자들의 합창이 있어요. 이제 시골의 거친들에서 사랑하는 남자를 의지하여 오고 있는 여자, 즉 한 쌍의 사랑하는 남녀를 보면서 저들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부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하고 다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렇죠?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 있고 서로 또한 깊이 사랑하면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이런 궁금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런 질문을 예루살렘 여인들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부부는 무슨 부부야? 술람 여인은 도대체 왜 저래?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물음에 5절 하반절에서 술람미 여인이 대답하는 말이 시작됩니다. 술람미 여인은 옛날 자기가 솔로몬을 만났던 그 장소를 회상하면서 말합니다. 사과나무를 말하는데요. 사실 이 사과나무는 성적 연합과 출산을 암시하는 장소입니다. 그 연합의 장소를 기억하면서 6절, 7절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6절, 7절은 솔로몬을 의지해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술람미 여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는 대답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나기 위해 나아오는 모든 신부인 신자들이 말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은 아가서의 절정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의 절정이요, 모든 예배자가 신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갈 때 하는 고백의 절정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는지를 보세요. 6절, 7절을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가슴에 달고 있는 인장처럼, 팔에 메고 다니는 인장처럼 이 몸 달고 다녀다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시샘은 저승처럼 극성스러운 것. 어떤 불길이 그보다 거세리요. 바닷물로도 끌 수 없고 굽이치는 물살도 쓸어갈 수 없는 것. 있는 재산 다 준다고 사랑을 바치리요. 그러다간 웃음만 사고 말겠지. 어때요? 술람미 여인은 나는 솔로몬에게 도장 같은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이 도장은 사실 가장 중요하고 권세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가슴속 깊은 곳에 항상 품고 다니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항상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와 함께하는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늘 함께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없을 만큼 강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덤 앞에 적수가 없듯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 그 질투 앞에 적수가 없어요.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여호와의 불과 같이 맹렬하게 타오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을 다 태워버리죠.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다 태워버리죠. 그 사랑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니까 이 세상에 적당한 거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적수가 될 수 없어요. 만일 누군가가 야, 네 사랑 다른 데 돌려, 내게 줘. 그러면 내가 억만금을 줄게. 수억을 줄 테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내게 줘. 그런다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비웃음을 살 뿐인 거예요. 그런 말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백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그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늘 본향에 갈 때 주님께 하는 고백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요. 나는 주님 사랑이 제일 중요해요. 주님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 소중해요. 이 마음으로 나와 있지. 그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다시 다른 사람의 화답이 이어지고 10절과 12절에서 다시 술람미 여인의 이제 말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것은 따로 여러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화답합니다. 그는 자기 신부 술람미 여인이 어느 동산에 있고 주변에 벗들이 앉아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녀의 고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녀의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요. 근데 이것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하늘 보좌에서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를 둘러앉아서 어쩌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늘 본향에서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의 예배의 찬양을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이제 아가서는 이렇게 말해요. 노루처럼 어린 사슴처럼 빨리 달려서 내게로 오라 라는 이 술람미 여인의 말로 이제 아가서가 마치게 됩니다. 아가서의 결말은 이별입니다. 놀라운 결말 아니에요? 이제 멀리 가 있는 솔로몬을 향하여 술람미 여인은 빨리 내게로 달려와 주세요 라는 말로, 그 부르는 말로 이 시가 끝납니다. 그들의 사랑은 결코 이별에 의해서 깨지거나 차가워지는 사랑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별에 있기 때문에 더 사랑에 불타고 있어요. 이별은 사랑의 깊이를 더 더해줄 뿐이에요. 그리움의 깊이를 더 더해주고 있고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을 더 지금 불태워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과 놀라운 병행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효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았으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 본향을 향해 달려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기다리던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님이시여 노루처럼 달려오세요. 향기로운 산의 어린 사슴처럼 속히 달려오세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틀 전에 주일날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나는 나그네이다, 순례자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대면하여 볼 날을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순례자의 삶을 힘껏 살아갈 것이고 그날을 기다리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내밀하게 교제 나누고 주님 뵐 날에 그 내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그 교제라는 끈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천국이에요. 사모하는 게 천국이거든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전혀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지금부터 그날까지 풍성히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아침에 이렇게 아침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께 부어지길 위해서 저도 기도할 거예요. 매 아침마다 오시는 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제가 이름은 몰라도 예를 들면 다 기도합니다. 아침 기도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기도에 온 분들 이 아침에 가장 은혜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장 먼저 하고 모든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